에 담긴 네 가지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10대들을 가르치는 분들의 공통점, 공통된 사항, 뭐 예를 들면 뭐 부모가 사역자라든가 또 교사, 이들의 공통으로 들리는 얘기는 요즘 10대들이 꿈이 없다. 그리고 뭘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꿈 없는 10대들을 어떻게 꿈 있는, 또 꿈을 꾸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좌절된 꿈, 그리고 절망적인 현실, 바뀌지 않는 삶을 이제는 바꾸자, 변화시키자, 또 그 절망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일으키냐라는 것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것을 느헤미야가 해내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72년 동안 이 수르바벨 성전은 그 성벽을 갖지 못한 채 지내었습니다. BC 516년 수르바벨 성전은 완공됐지만 성벽이 완공되고는 BC 444년 약 72년이 지난 다음이죠. 여러분 10년이 7번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절망적인 현실 그리고 반복되는 이런 그 황폐한 상황은 정말로 이들을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기에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읽었던 2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 힘을 내서 선한 일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72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야 우리 일어나자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구호 화이팅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절망과 좌절을 극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깊은 어, 그 일어나자 건축하자에는 담겨 있는 네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일어나자 건축하자라는 것에 또가 있다라는 것이죠. 니에미아서 2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럼 이게 뭐죠? 비전이죠. 어, 하나님이 기도하는 4개월 동안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기도대로 숨막힌 관원이 된 것과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라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느헤미야가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것이 2장 18절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또 이렇게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일어나자 건축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들을 알 수 있죠. 실제로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술 맡은 관원이 됐어요. 그의 기도대로. 두 번째는 성벽 건축을 하는데 부정적이었던 아닥사타 왕을 설득해서 성벽 공사에 대한 허가를 맡아냅니다. 세 번째는 이 강서쪽 총독들, 대대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적대적이었던 이 강서쪽의 이 총독들이 느헤미야가 오면은 출입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의 명령으로 통행증, 출입증을 받아냅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왕의 감독, 살림 감독을 아사엘에게 성벽 공사에 필요한 모든 제목, 나무를 공급받는 그것도 왕의 명령 공급받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느헤미야 구했던 것은 이런 것인데 거기에 왕이 하나 더 얹어주죠. 그게 뭐냐면 군대 장관과 또 그 군대를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호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된 게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누가 알았냐면 백성들이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시작한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꿈들이, 하나님의 비전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이 또 섬기고 있는 교회와 직장 속에 그렇게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탁월하고 신중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2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머문 지 사흘 만에 그리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세 하면서 13절부터 16절, 15절까지 느헤미야가 성벽 무너진 곳을 이렇게 순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분문. 여기가 분문이라는 것은 이제 동물의 그 덩이죠, 덩. 덩을 나누는 것이 분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출입하는 문.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살펴보는 거죠. 전 여기서 느헤미야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탐방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에서 그들의 피로들을 파악하는 현장 중심의 리더십을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50일 만에 어떻게 성벽을 완성할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이 본문을 보면 어느 정도 성벽 공사가 좀 됐다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느헤미야가 여기서 좀 특이한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2절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에게 뭐하지 않았다고요? 알리지 아니하다가 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신중하다라는 것들 알 수 있죠. 그럼 리더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VIP 같은 사람들이 기침이나 농담하는 것도 굉장히 파급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얘기하지 않고 그 한마디 얘기했을 때 굉장히 말에 무게감, 중량감이 있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무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 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막 풀어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 특히 이들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제사장들, 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막 머리를 돌려서 어떻게 할까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아마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야기하고 나서 오히려 맥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말을 함부로 하는 리더가 아니었던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진중하고 또 무게감 있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 아마 벅찬 계획 꿈이 있고 막 그것만 봐도 가슴에 들뜨고 했을 그런데 느헤미야 어떻게 하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다. 친한 측근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도자라들 할 수 있는 제사장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순간 결정에 빵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와 우리 갑시다 라고 해서 한 명 한 명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한 자리에 갑자기 설득하니까 다 같이 마음이 단결돼서 그들의 마음이 뭐라고 그러죠? 일어나자! 건축하자! 하나님의 모든 선을 유래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말에 신중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멋지죠? 세 번째는요. 백성들의 동기부여를 잘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리더는 절대 혼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죠. 아니죠. 그쵸? 예.
너희들은 절대 혼자 일해서도 안 되고 일할 수도 없습니다. 어,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새벽 기도가 부흥되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이제 신청지를 받았는데 18명이 이분들이 이제 나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아침마다 18명을 태워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했다가 또 18명 다 태워가지고 내려다주고 하는데 이분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였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자리가 자기 위치는 아니었다. 모세가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두 팔을 들고서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있어야 될 자는 그 자리였고 여호수아가 백성이 될 자는 그 자리였던 것들을 나중에 가서야 알았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빙빙빙 돌았는데 결국은 한 명도 거기 그 18명은 남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그대로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후회한 건 뭐냐면 할 수 있지만 그 자리가 오히려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했어야 누군가는 새벽 기도로 그 차량을 운행하고 누군가는 다른 일을 하면서 교회가 성장했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코 리더는 혼자 이러지는 않은 거죠. 중요한 거는 뿐만 아니라 동기를 부여하는 리더. 그게 필요한 거죠.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큼 잘 동기부여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2장 17절에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모든 사람이 이 핍박받고 어렵고 성문과 성벽이 불타서 있는 이 현실을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가 겪고 있고, 너희들도 겪고 있고,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확한 설명을 설명해 줍니다. 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으니, 라고 얘기해요. 지금의 현실이 뭐냐?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다. 성문은 불탔다. 명확하게 현실 인식을 압니다. 현실을 직시하죠. 현실을 외면하거나 애써 감추려 하지 않고 이게 현실이야. 예루살렘 완전히 황폐화됐어.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럼 이게 멋있지 않아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 말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왜 필요한지 당위성과 필요를 명확하게 해줘요. 예루살렘 성 왜 건축해야 되는데 이 수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에 대해 성벽을 다시 건축하자고 명확하잖아요. 문제를 공감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그 비전이 왜 필요한지 공감하고 당위성을 얘기하는 멋있지 않아요? 왜 저만 멋있는 것처럼. 근데 그 다음이 느헤미야의 좀 탁월한 면인 것 같아요. 뭐냐 이렇게 얘기해. 또 그들에게 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들은 72년 동안 성벽을 건축하게 꿈꿔왔어요. 그런데 번번이 좌절했어요. 번번이 막혔고 번번이 무너졌고 번번이 실패했고 번번이 되지 않았다고요. 아니 한두 번이 아니고 해봤다니까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72년 동안 해왔다고요. 계속 불타고 계속 무너지고 대적들은 계속 방해하고 성벽 세우는 것을 다 원하지 않고 한두 번 좌절했냐고요. 그런데 그 현실 좌절하고 무너지고
했던 그 현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죠? 다 알아요. 아니, 문제를 고쳐야죠. 성벽을 건설해야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지해 줍니다. 그거 알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어. 본래 왕의 명령으로 성벽을 공사를 된대.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됐어. 내가 왕의 허락으로 여기 보이는 제목 있잖아. 나무 다 갖고 왔어. 그리고 강 건너 서쪽들 거기 나 통행 못하게 해줄 테니 그것도 출입증이 얻었어. 야, 그리고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군대 장관도 보내줬고 마병도 보내줘서 왔어.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왕이 또 이렇게 하면 우리 또 안 돼. 왕의 명령 없으면 우리 못해, 이거. 해봤어. 라고 하는 그것도 싹 사라졌어요. 그들이 안 돼라고 하는 요소들이 싹 사라졌어요. 나무가 어딨어? 여기 있어. 아, 서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 통과했다니까. 문제가 사라지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라는 손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27년 만에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공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왕의 명령, 왕의 말씀,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가 다 풀어지는 것. 그런 72년 만에 그들이 일어나자, 건축하자라고 하는 그 고백. 거기는 하나님의 따뜻한 지지와 또 그 격려, 그것이 있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탁월한 동기부여자인지를 아시겠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2023년을 달려온 지가 언 11월 달이 지나고 있어요. 내일부터는 이제 12월입니다. 그럼 많이 고생하셨죠? 많이 힘드셨죠? 그렇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24년도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또 새로운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이야기였어요. 참 멋있죠? 그리고 네 번째, 일어나자, 건축하자에 담긴 그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도 테스트를 해요. 야, 너희들 왜 건축하는 거야? 너희들 이거 건축해서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이 얘기는 침묵으로 일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시해야 될 내용도 아니에요. 만약에 무시하면, 쟤네들 진짜 반역하려나 보다? 라고 얼마든지 엮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대답이 되게 중요했어요. 자, 저는 지금까지 이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선교단체 살면서 정말 많은 교인들을 만나봤는데, 이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대박을 치면 선교학금을 바삭하게 할게요. 기도 빡세게 해주세요. 라는 것도 많이 들어봤고, 저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11조 막 많이 하니까, 올해 12조 하니까 뭐 더 재정 풍성해달라는 얘기도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선교하고 봉사하지만 실상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포장하는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냉정한 현실이에요. 아니,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동기가 드러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 대적들은 성벽 공사를 또 왕한테 반역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해요. 근데 느헤미야 2장 10절이 이렇게 얘기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뭘까요? 그의 종들인 우리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환경에 있었지만 반대되는 고백들도 있었습니다. BC 536년 포로 귀환을 온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돌아와서 수르베벨 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주변의 대적들이 모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야야, 우리도 여기서 예배드렸고 아스타레톤부터 와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같이 성전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 이들의 마음의 동기가 싹 드러나요. 에스라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강조되고 있는 주가 뭐죠? 잘한 대로 우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요?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하신 대로 누구 백이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백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요즘으로 풀어보면 아니 네 저기 여기 뒤에 있는 윤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 뒤에 뭐 바이든의 뭐 이런 백으로 미국의 백으로 내가 하고 있는 거야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애들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굉장히 멋진 프레이즈가 있죠. 자신감이 충만해 보이는 것 같죠. 근데 여기에 잘못된 것은 뭘까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수르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첫 번째 포로기한 공동체가 놓친 것은 바벨론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던 이들의 신앙은 훌륭했지만 그들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있었던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해보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는 뭘까요? 종의 자세입니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이런 거죠. 72년 동안 성벽 공사를 못했던 그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종의 자세죠.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것과 삽질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죠. 포크레인과 삽질의 차이는 별거 아닙니다. 내가 하면 삽질이고 하나님이 하면 포크레인인 거죠. 아무리 열심히 파도 포크레인 한 번에 와서 쑥쑥쑥 파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의 자세로 그의 종들인 우리가 하는 것이죠. 내가 우리가가 아니라 주어를 바꿀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바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말하는 어떤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72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좌절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정말 딛고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을 딛고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그 의미 속에 적어도 네 가지는 담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을 극복하도록 만든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현장 중심의 리더십이었죠. 현장을 떠나지 않고 현장을 보고 파악하고 현장에서 말하는 리더십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함부로 입을 가볍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진중함, 느헤미야가 사용했던 그 언어의 무게감, 그리고 그 신중함이 하나님의 비전을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것들부터 보호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절망과 좌절의 상태에서 느헤미야를 일으켰던 리더십은 백성들 모두가 공감하는 그 문제를 언급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명확한 비전과 해결책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바로 격려하고 돕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보여줬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혼자 일하지 않았고 사람을 세워나가면서 일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가 어떻게 함께 사람들을 세워나갔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조직했는가, 그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의 자세로 그의 종들인 우리가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바로 청지기의 자세,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그 변질됨이 없이 담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형통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발휘했던 리더십처럼 우리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2024년도에도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성벽이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무너진 꿈들이 이제 다시 세워지는 형통의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좀 기도할까요?